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처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가나안의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아이성 전투입니다. 특별히 그중 아간의 범죄로 인해 패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 기세 등등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 전쟁은 패배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 당연한 순서였고 꽤 전략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쟁은 고지대에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이후 기세를 잡고 바로 아이성으로 쳐들어간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이성에게 시간을 줘서 방어 태세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도 긍정적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처음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보고입니다. 그들이 소수라고 이야기하며 2-3천 명만 가도 점령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작은 성은 아닙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당시에 12,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승리 직후여서인지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과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2-3천 명만 가도 된다고 말한 것은 만용이죠. 그렇게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36명이 전사하며 패배합니다. 사실 36명이 죽은 게 전쟁에서 많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왜 이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첫 사상자가 나왔는데도 졌습니다. 이들이 예상했던 결과와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짐승은 모두 죽이고 나머지 은금과 예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완성하시는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성이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 것, 첫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탐했고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패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가 중요한 모델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이유도 그냥 무작정 밀어내는 잔혹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는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언제든 거룩하지 않다면, 순종이 없다면 징계의 화살은 이스라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못한 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죄에서 돌이켜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는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거룩해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거룩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명인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이 무겁기만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의 요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도록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대한 요구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과 거룩이 우리의 삶에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범인은 아간입니다. 이제 아간을 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불필요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 범인을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사람을 뽑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간이 범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절에서 밝히고 있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간만 잡아서 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한 대상만 벌하면 되는 것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과 11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1절에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간의 범죄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선 아간의 직접적인 범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 후에 이스라엘의 달라진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리고성 전투 이후라 기세등등할 수 있지만 이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세등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신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기가 찹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전쟁이 머릿수로 결정되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수고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화살 한 번도 쏘지 않고 완벽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고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했고 내 수고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이성의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십니다. 제비뽑기라는 방식만 보면 참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족속이나 가족이 한둘도 아닐 텐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그냥 아간을 바로 불러내면 되는데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하였지만 아간을 색출하는 과정들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떠올리며 자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까지 먼저 자신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간이 먼저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용서하셨겠죠. 그런데 아간은 철저히 죄를 숨깁니다. 정말 나만 그랬을까? 나 말고도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유다 지파의 이름이 불리고 세라 족속이 지목될 때까지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런데 갈미의 아들 아간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훔친 것은 아간뿐이었지만 물건을 보고 마음으로 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십계명에서처럼 마음으로 탐한 것까지 죄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점점 범위가 좁혀져 갈 때에 마음의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나는 아닐까? 나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지우기 힘들었겠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시점은 아간을 뽑기 전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왜 거룩하게 하라고 요구하시는지 조금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아간의 죄였지만 이스라엘의 전체의 회복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떳떳해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내가 죄인이야 라는 자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게 거룩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해지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거룩을 바라기 이전에 나의 허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을 이룰 때에 교회의 거룩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함께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 누군가에게 떳떳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건 정죄할 제목이 아니라 사랑하며 기도할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며 바라는 총체적 회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하늘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의 허물을 너무 쉽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너무 의롭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죄인입니다. 나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내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거룩해 하고자 하셨고 또한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거룩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오늘이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까지도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의롭다 여겼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